우리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또 회사가, 어떤 단체가, 심지어는 국가가 그 운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른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사 중에서도 전혀 예측지 못한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격 인사라고 하죠. 저 자리에는 저 정도의 어떤 자질과 저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서야 되는데 전혀 그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파격 인사라고 해요. 링컨 대통령에게도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선거를 치렀어요. 정적들로부터 무수한 음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드윈 스탁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링컨의 연약한 점, 그 부족한 점을 끈질기게 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그의 표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심한 어떤 그런 경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나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각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자리는 다 채워진 거죠. 정말 중요한 자리, 한 자리가 어떤 인물로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군 국방성 자리였어요. 육군 국방성 장관, 펜타곤 자리.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누가 이 나라의 육군 국방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죠. 고민하던 끝에 그는 마침내 그 내각을 발표하는 날 육군 국방성 장관을 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자기를 선거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에드윈 스탁턴인 이 사람. 자기의 정적입니다. 선거 때 자기 라이벌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육군 국방성 장관을 세운 거죠. 군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수장으로 세운 거예요. 대단한 모험이었죠. 선거 캠프 때 일했던 참모들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을 임명했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죠. 미국에서 그 사람만큼 국방장관을 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만큼 국방장관을 잘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의 정적이라도 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참 다행스럽게도 링컨의 기대만큼 이 에드윈 스탁턴이 장관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맡고 나서부터 미군 육군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강해진 거죠. 미국의 국방력이 정말 강해졌어요. 수많은 업적을 남겨놓았던 것이 바로 이런 인사가 파격 인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격 인사는 어떤 유명한 이런 대통령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 파격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예수님도 파격 인사의 전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불러줘. 근데 이 네 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평범한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삼으신 거죠. 사실 이거 자체가 파격적인 인사예요. 사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따르게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명해. 그것도 직업도 어부예요. 그 당시 어부라면은 천한 직종 중에 하나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신을 제자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거죠. 바로 그것이 파격 인사예요. 네 명의 제자를 세운 것도 파격 인사였는데 오늘 본문은 더 파격적 인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직업이 뭐죠? 세리가 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 가운데서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껴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게 이 사람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가 원했던 그만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거둔 것이 아니라 더 혹독하게 거뒀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한 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목으로 챙기는 굉장한 수탈하는 아주 매국노였던 거죠. 이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이었으며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바로 이게 파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돼야 할,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쓴 거예요. 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쓴 거죠. 지금 여러분, 정치나 사회운동을 보게 되면은 그 운동이 크게 부흥되려면요, 민중들의 호감을 갖는 사람들 영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도 높아갑니다. 그리고 그 단체와 그 사회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일반 민중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만한, 오히려 적대감을 일으키는 사람을 제자로 세운 거죠. 가히 파격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써서는 안 될 사람을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다는 건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사회적 평가로서 그 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단지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만으로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세리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좀 택함 받을 만한 그런 또 인간적인 외모와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온 세리 레위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된 거였어요. 은혜로. 내 안에는요, 주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요. 내 안에는요,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부를 만한 어떤 그런 재능과 가치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는. 다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세리처럼 하진 않았어요. 근데요,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질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도토리 키재기다. 니나
별 차이 없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일꾼 된 것은 남보다 의롭거나 나은 게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레위처럼 정말 세상에서 미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분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외에는 어떤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권적 은혜, 이 말 외에는 설명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우리 육체로 자랑할 게 얼마나 될까요?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자랑이 얼마나 자랑거리 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만한 우리 의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미천한 죄인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아들이 저희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새 아들, 저 아들만 셋인 거 아시죠? 아들만 셋. 좀 긍휼한 눈빛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들만 셋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한글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5월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나왔어요. 3명이 딱 나와가지고 했는데 나와서 되게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저녁 때 뭔가를 엄마한테 줬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글 학교에서 부모님을 향한 편지를 썼나 봐요. 부모님 편지 썼는데 놀라운 게 그거였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우리 큰아들이 글을 잘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위한 글을 써나가면 4줄, 5줄 이게 쓰면 많이 쓴 거죠. 근데 어제는 무려 4페이지 썼어요. 4페이지. 하나, 둘, 셋, 4페이지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없죠 지금. 이상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필리핀 와서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무려 4페이지 쓸까. 얘가 분명히 편했으면 분명히 4-5줄인데 고생해서 4페이지 된 거야 이게. 9구절로 보니까는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엄마 아빠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뭐 빨리 영어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여기서 성적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죄송하냐, 100만 번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써놨다. 일자하고 영이 막 10개 붙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어. 좀 짠하기도 하고 고생하고.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긍정적 마음이. 아, 이 아이가 낮아지고 있구나. 겸손해지고 있구나. 주님 인격적 만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자신의 미천함을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연단 받으면서 나는 그 아이가 낮아지고 또 그 믿음이 깊어질 거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의 낮아짐을 알아요. 나의 미천함을 알아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방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게 돼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양심대로 삽니다. 이런 분들.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법은 지킵니다. 이런 분들.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착한 일은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증거하며 인정할 때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많이 왔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출석하고 예배 드렸어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한 이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알아요. 그거예요. 그 인정과 고백 위에서 복음이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당시에는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주님 밖에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살다 보니까, 평안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음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미천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같은 미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의 감격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감격이 없다면 이 예배는 죽은 거예요. 사실. 몸만 와서 드린 예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레이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세리, 이 매국노를 불러주셨을까?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도 부름받을 만한,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불러주시니까 놀라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가 넘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러 가니까 바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초청해서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레이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자, 레이는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곧바로 따르고 자기 집에서 만찬을 벌여서 예수를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만 기뻐할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 세리와 그 죄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벌인 거죠. 그렇게 너무너무 복된 자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 가운데서 어느 한 구석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그의 집에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 레위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누려주고는 그 만찬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께서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었어요. 그 시행세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 철저히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밥도 먹지 않아요. 그게 자신들의 경건을 지켰다고, 그게 바로 자신들의 경건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세리와 밥을 드시는가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심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하신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을 부르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예전처럼 부국강병, 그 환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그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건 구원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죄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겸손해서 주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미천한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죄로부터 시작해요. 항상 죄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됨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됨의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 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질 때 바로 복음은 능력을 갖게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민전자에게 구원을 주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것만 가르칩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심되고 고민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면 확실하게, 완벽하게, 컴플리트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시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정말이죠. 어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100% 변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전도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내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어제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지금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 안 갈 수 있겠어요? 나도 가야지. 내 친구가요, 어제 친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당연히 그 친구 보면서 전도될 것입니다. 실제는 근데 다르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을 반복한다는 거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자는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방향과 함께 옛사람의 그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품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 말이죠. 깔끔하게 완전히 구원받고 죄 짓지 말고 이 땅에서 청정한 삶이 될 텐데 왜 죄성을 남겨두셨냐는 것이죠. 이게 제 신학도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 죄성이 남아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기 원하는 그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구나. 나는 과거에 죄에 빠져 살았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죄성을 남겨둔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깨달음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어요.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못 물치는지 몰라요. 내가 드린 이 예배가 무감각하게 그저 드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 물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종교 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 예식으로. 저희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였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끔 느껴지는 그 죄된 유혹을 통해서 그래,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어. 그 죄 가운데 주님 나를 사랑해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천한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미천한 가운데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미천한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가장 값진 선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공고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미천한 가운데 불러주신,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분의 구원과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미천한 가운데 부르심, 죄 가운데서의 그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르심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부르심이 남아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가 한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일이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감격을 같이 나눈 거죠. 동네 친구들 다 찾은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더라.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도 다 불러주기 뻔하다. 다 용서해주기 뻔하다. 다 너희들을 사랑해주기 뻔하다. 다 와라. 모두 집합, 모두 모여. 우리 집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세리고 죄인들인 거예요. 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레위는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집에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부르심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빚진 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미천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와 똑같이 택하신 그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빚을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그렇게 몸이 익혀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청민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이 없는 교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진짜 1순위 그거였어요. 저는 교회 빚이 없는 교회, 그게 가다로 제 1번 기도 좀 그거였습니다. 저는 빚이 있는 교회는 안 가요, 절대. 근데 와봤더니 이 교회는 빚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응답인 줄 알고 제가 청빙을 했습니다. 빚이 없는 교회. 근데요, 제가 아무리 빚을 안 지려고 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의 빚. 이 빚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은혜의 빚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까지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빚을 갚아야 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복음의 그 빚진 자의 심령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르심,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부르심, 은혜의 그 빚진 자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레이는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동일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레위의 감격이 우리에 있다면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레위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레위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살아날 때 그때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미천한 가운데 불러주신 것과 죄인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부르심, 은혜의 빚진 자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